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3장 19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를 받드리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인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이 세상 보통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조속으로 이렇게 변했다 저렇게 변했다 하는 사랑이 아니라 영원히 한결같이 그 변함없는 사랑으로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진정으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의지하고 기댈 언덕, 참된 언덕은 바로 하나님, 그분 자신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암담한 이 세상 현실 속에 살고 있어도 희망이 있고 밝은 내일이 기약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끔 이런 의구심을 품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만 의지해서 살아도 되는가? 그렇다면 왜 어떤 때는 우리가 이렇게 다급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해 주시지 않는가?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다급한 그런 기도에도 침묵하시는가? 우리가 911 때 봐요. 많은 사람들이 건물이 불타고 피난 갑니다. 거기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장비를 지고 올라가는 소방관들, 그들도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 사랑하는 아들과 딸이 있고 모셔야 될 부모님이 살아 계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무거운 소방 장비를 지고 그 높은 건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 순간 건물이 무너져 내려서 그들 모두 그 건물 더미에 묻혀버리고 그것으로 그들의 삶을 마감하고 맙니다.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상황에 어찌 침묵하고 계실 수만 있는가?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한국에서는 대구 참사 사건을 겪었습니다. 어떤 미친 사람이 그 기차 내에다가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였어요. 불이 났습니다. 그러면 역사에 진입하지 말아야죠. 그냥 거길 지나쳐서 그냥 밖에서 진압해야죠. 역사에 진입합니다. 그리고 기관사가 그 실수지요. 순간의 그 착각으로 그 문을 걸어 잠근 채로 열쇠를 빼가지고 도피했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갇힌 사람은 문이 안 열려서 나오고 싶어도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역사 내에서 그 불이 다른 객차로 다 번져서 그 자욱하고 그 열차가 불타는 속에서 나오지 못해서 그 열차에 있던 사람들이 타 죽었습니다. 한 여학생이 엄마에게 전화를 합니다. 엄마, 앞이 안 보여요. 연기가 자욱해서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이제 이 순간이 마지막이에요. 엄마 그동안 길러줘서 고마워요. 그 엄마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안 돼요. 내 사랑하는 딸인데 지금 생때 같은 대학생이 막 들어간 딸인데 거기서 타 죽다니요. 어찌 그 다급하게 부르짖는 그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일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그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보고서 침묵하실 수가 있는가? 오늘 본문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대하면서 두 가지 의구심을 자아내게 됩니다. 하나는 오늘 본문을 말한 사람이 이스라엘 선지자가 아니에요. 이방
이방 복술가입니다. 지금 현대로 치면 점쟁이에요. 점치는 사람이에요. 근데 점쟁이가 말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는가? 본문 외적인 문제고, 또 하나,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변함없는 그러한 신실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본다면 왜 어느 순간인가는 우리가 다급하게 부르짖는 기도, 너무 다급해서 하나님 하고 부르짖는데 왜 응답을 안 하시는가 하는 본문 내적인 문제입니다. 첫 번째, 본문 외적인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했는데,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왜 하나님이 사람이 아닌 이방 나라 점쟁이의 말을 하나님 말씀이 기록했는가? 그러면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가? 과연 성경이 우리가 신뢰할 만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인가 하는 문제예요. 오늘 이 말을 한 사람은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고 이방 사람이라고 그랬죠. 발람이에요. 그리고 점치는 사람이에요. 이 부돌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부돌은 유프라테스 강, 그 바벨로니아, 메소포타미아, 바벨로니아 그 상류의 그 북쪽에 위치한 고대 성읍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이 발람이 발락 왕의 요청으로 왔어요. 발락은 이 모압 왕이에요. 이 모압은 누구의 후손이에요? 모압이 누구의 후손이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이에요. 모압과 암몬, 그리고 이들의 출생도 좀 정상적이지 못한 그러한 출생을 해서 그 큰 딸이 난 자손이 모압이고 작은 딸이 난 자손이 암몬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래 출애굽한 후에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모압은 치지도 말고 그들을 괴롭게 하지도 말아라. 그 땅은 너희에게 한 평도 주지 않았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면서 모압을 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문제가 생겼냐면 두려움 때문에 생긴 거예요. 이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메뚜기가 그 벌판에 있는 것을 다 먹어 치우듯이 그 가나안의 그 강력한 나라들을 다 정복하고 전부 다 쓸어버리고 우리에게까지 왔는데 우리도 큰일 났다 하는 두려움 때문에 저 먼 곳에 있는 발람을 초청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아주 많은 뇌물을 주면서 높은 사람을 보내서 처음에 거절하니까 다음에 더 많은 재물, 더 많은 높은 사람들을 보내서 아주 강청해서 데려왔어요. 그리고 이 발람은 올 때부터 하나님께서 가지 말아라 했는데 억지로 강청해서 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되겠어요. 이방 점쟁이지만 그가 기도했던 대상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22장 12절, 오늘 본문에 있는 그 23장 19절보다 좀 전장의 22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가 간청한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고, 너와 함께한 이 사람이 누구냐, 그 다음에 민수기 22장 12절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니라. 여러분과 저는 영적인 이스라엘, 영적인
새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손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겠다 하는 축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임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축복해야 되겠어요. 누구도 저주하지 말아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발람에게 이스라엘 사람들 저주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비록 이방 나라 점쟁이이지만 복술가이지만 그가 상대했던 분, 그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말씀을 주셨던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자, 이 사실을 그러면 이 본문 외적인 문제, 정말 이방 나라 그 점쟁이가 한 말도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는가라는 문제를 살펴보기 위해서 세 가지를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이 성경, 신구약 성경은 어떤 좋은 면만 부각해서 또는 좀 안 좋은 것을 조금 왜곡해서 좀 변개해서 미화해서 쓴 책이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사실만 기록한 역사적 사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충분히 신뢰할 만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좋은 면만 있는 게 아니에요. 참 우리가 세상적으로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도 참 부족한, 좀 아쉽고 부끄러운 그런 것들도 기록되어 있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족보, 예수님의 혈통 족보 중에는 사실은 정상적인 부부관계가 아니라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서 태어난 자도 들어 있습니다. 이방 나라의 기생으로 몸 팔던 사람이 예수님의 족보에 떡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족보 속에는 정상적인 부부관계가 아니라 자기 부하의 장수의 아내를 빼앗아서 그를 죽이고 그 부하 장수의 아내를 빼앗아서 그에게서 낳은 아들이 이스라엘 왕이 되고 예수님의 족보가 되었다라는 것도 거짓이 없이 그대로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누가 이렇게 좋은 면만 부각해서 이렇게 왜곡해 놓은 픽션, 그러니까 가상세계, 있음직한 그런 기록이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사실만 기록한 non-fiction,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둘째, 하나님께서 사용한 인물들은 꼭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선지자만이 아니라 이렇게 이방 나라도 하나님께서 쓰셨고 이방 나라의 사람들도 쓰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목해서 읽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가 읽다가 사실은 조금만 더 자세히 주목해서 보면 이럴 수도 있나? 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인가 하면 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것이 아수르예요. 그리고 남유다를 멸망시킨 것이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에요.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파하고 성전을 다 파괴시키고 거기에 있는 거 다 뺏어가고 거기에 있는 청년들 죽이고 그리고 쓸만한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고 아주 약탈해간 악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잘 보세요. 이해 못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느부갓네살을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그것은요. 느부갓네살 왕 원년, 느부갓네살이 바벨론 왕이 되는 첫 해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25장 9절 보라,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거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로 놀램과
처속거리가 치속거리가 그러니까 웃음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 나라 사람들에 의해서 웃음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되게 하며 땅으로 영영한 황무지가 되게 할 것이라. 이방 나라 하나님의 나라인 하나님의 백성들인 유다 백성을 멸망시키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일컬어서 내 종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느부갓네살이 하나님 찬양 올려드립니다. 영광 드렸나요? 그렇지 않아요.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쓰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나라 혹은 인물 중에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선지자들만 있는 게 아니고 이방 나라도 즉 북이스라엘을 멸망케 하시는 일에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아수르를 쓸 수도 있고 전혀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이방 나라인 바벨론을 들어 쓰실 수도 있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들어서 쓰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 바벨론 나라를 멸망시킨 나라는 바사, 흔히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페르시아입니다. 그런데 그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처럼 이렇게 찬송 부르고 하나님 말씀 읽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고레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44장 28절에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그는 나의 목자라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아니 이방 나라 왕을 하나님의 목자라고. 이상하지 않아요? 그뿐만 아니에요. 그 조금 다음 이 45장 이사야 45장 1절에 보면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 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열국으로 그 앞에 항복하게 하며 열 왕의 허리를 풀며 성문을 그 앞에서 열어서 닫지 못하게 하리라. 이방 나라 왕인데 고레스 그 왕의 손을 잡고 그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를 대적하는 사람들 다 무찌르게 하겠다는 거예요. 나의 종이라는 거예요.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거예요.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비록 이방 나라지만 이방 나라 왕이지만 하나님께서 쓰시겠다 하는 거예요. 이 예언은 나중에 문자 그대로 이루어져서 약 70여 년 동안 포로 생활하다가 이제 그들이 고레스 때문에 해방되어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방 나라 사람들 전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나라, 전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을 쓰시는 것이 이상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비록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런 이 세상 점술가, 복술가, 점쟁이지만 발람을 쓰시는 것, 발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것, 이것이 전혀 이상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 발람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없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셋째, 하나님께 쓰임 받았다라고 해서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좋다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비록 한때 하나님께 쓰임 받았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고 놀랍도록 하나님께서 그 일을 성취해 주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 행하지 않으면 그의 인생의 끝이 불행으로 끝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발람의 생애가 보여주는 거예요. 이 발람은요 어거지로 왔어요. 그런데 축복하려고 하는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저주하려고 그러는데 저주의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저주의 말을 입으로 뱉었으면 좋겠는데 저주의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축복의 말을 합니다. 나중에 이 발락 왕, 모압 왕이 발람에게 불평합니다. 컴플레인해요. 아니, 당신에게 쏟은 지금 재물이 얼마큼인데 그 많은 선물, 그 많은 뇌물을 줬는데
이스라엘 사람들 저주하라고 불렀는데 아니 저주만 하는 게 아니 저주를 하는 게 아니라 축복합니까? 이상하지요. 그러니까 그 말 듣고서 발람이 얘기합니다. 민수기 23장 12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까. 내가 저주의 말 하려고 해도 저주의 말 안 나오고 축복의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내 입에 그 말을 주셨으니 어쩔 수 없이 축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쓰시는 대상은 하나님의 백성만이 아니라 이방 사람도 쓰신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실 때는 꼭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이렇게 이방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그런 메시지를 들려주시기도 한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가? 끝나지 않았어요. 조금 지나서 오늘 본문에 나온 23장 조금 지나서 민수기 25장에 보면 시딤에서 바알볼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시딤에 이르렀을 때 거기서 조금 떨어진 그 가나안에 바알볼이란 도시가 있어요. 거기에서 특히 젊은 남자들 중심으로 범죄가 일어납니다. 이 가나안 사람들은 그들 바알 신에게 제사 드리는 그 신전이 거기가 바로 범죄하는 그들에게는 자기들 신에게 제사하는 곳이지만 범죄가 일어나는 곳이에요. 그들 생각에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늘을 권장하고 하늘에 비를 내리는 사람은 그 신은 바알 신이다. 그리고 비를 많이 내려야 풍년이 오고 우리가 그 풍작이 온다. 비가 어떻게 많이 내려오냐? 그러면 이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그냥 무작위로 막 섞여서 그 음란한 행위를 하면 하늘에서 신이 내려보고 흥분해서 자기들도 잠자리를 가지게 되고 그래서 그 잠자리 결과로 내려오는 것이 비다. 그래야 풍년이 온다라고 생각해서 그들 신에게 제사 드리는 것이 그냥 무작위로 젊은이들 거기서 그 음란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스라엘 청년들을 초청해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죄에 빠지게 되고 결국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큰 위험에 빠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발람이 발락에게 가르쳐준 꾀예요. 덫이에요. 자,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조금 지나서 민수기 31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쫓아 이스라엘 자손으로 풀의 사건에 여호와 앞에 범죄케 하여 여호와의 회중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그렇구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에 빠지게끔 그런 꾀를 그런 덫을 주었구나.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큰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됐구나. 그 연병으로 다시 말하면 이런 전염병이에요. 지금 이런 우리가 지금 세계적으로 겪고 있는 이러한 그 팬데믹처럼 그런 급속하게 퍼지는 전염병이에요. 이걸로 24,000명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중에 먼 훗날 요한계시록 2장 보면 요한계시록 2장 14절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버강목 교회를 책망하시면서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으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방 나라 복술가 점쟁이인 발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주 대신 축복을 하셨고 이렇게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지만 그 발람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산 것이 아니고
그 뇌물을 취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에 빠지게 하는 꾀를 그들에게 알려줬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징계받도록 했다는 거예요. 나중에요, 이제 미디안을 칠 때에 발람이 자기 고향 부들로 돌아간 게 아니고 가나안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구나. 그 많은 뇌물을 받았구나. 그 뇌물을 받아서 거기서 흥청망청 거기서 받아서 평안하게 잘 먹고 잘 살고 이 세상 것을 누리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이 민수기에서는 그 미디안을 칠 때에 그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하고 따로 떼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일시적으로 사용을 당했어도, 쓰임을 받았어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면 이렇게 인생이 비극적으로 끝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방 나라 사람이라 할지라도, 점술가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쓰실 수 있고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실 수도 있고, 그것이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될 수도 있다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성경 외적인 문제가 해결되었죠. 자, 두 번째는 성경 내적인 문제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이상하게 저절로 넘어가네요. 어찌 그 말씀하신 말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결코 약속하신 것을 그냥 까먹거나 그냥 거짓말하거나 한 것처럼 그렇게 그냥 그 공수표로 날리거나 하지 않으시고 이루신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이 문자 그대로 다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 때 온 세계를 물로 심판하신 뒤에는 노아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내가 다시는 물로 이 세상 사람들을 심판하지 않겠다. 그리고 그 증표로 구름 속에 무지개를 두겠다라고 하셨어요. 지금도 비 오는 날이면 무지개가 뜨죠. 자, 그리고 그 무지개는 왜 생겼는지, 어떻게 해서 그것이 나타나고 있는지 물론 과학적으로 설명을 하지만 그것을 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표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이후로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국지적으로 그 부분적으로 홍수는 있지만 전 세계가 멸망당하는 그러한 그런 심판은 다시 없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약속, 그 야곱에게 주신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는 약속,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구원자가 오시겠다는 약속, 그 약속을 주신 뒤로 약 600여 년 뒤에 모세를 주셔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출애굽시키셨고, 그리고 그에게 다시 또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로부터 약 400년 뒤에 다윗이라는 왕을 세우셔서 다윗을 통해서 또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 구원을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 그대로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이 창조주이신 하나님, 그 당신께서 바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저와 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대로 약속을 지키십니다. 뿐만이 아니에요. 에브리데이 라이프에서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필요하면 하나님께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문제들을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가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침묵하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특히 나는 다급한데 순간을 참 그 시간을 금쪽 같은 시간,
분초를 다투는 그런 시간에 왜 기도를 듣지 않으시지? 조금만 지나면 더 이상 생명을 구할 수가 없는데, 이 문제 해결할 수가 없는데, 이제 영영 망가지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지 않으시지? 하는 하나님의 침묵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찌 인생이 아니셔서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신 경우가 있는가? 어떤 지인이 보내준 카톡에 이런 글이 써 있네요. 털어봐 아프지 않은 사람이 있나? 꾹 잡아 힘들지 않은 사람이 있나? 건드려봐 눈물 나지 않는 사람이 있나? 물어봐 사연이 없는 사람이 있나? 살펴봐 고민이 없는 사람이 있나? 가까이 가서 봐 삶에 무게가 없는 사람이 있나? 그렇습니다. 누구도 아픔이 있고 사연이 있고, 참 하나님 왜 저에게만 이러십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뭔 죄를 그렇게 졌다고 이런 시련과 아픔을 주십니까? 이런 경우가 우리가 종종 있다 하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기도는 듣지 않으시나? 왜 다른 사람들은 병에서 낫게 하시고 왜 어떤 사람은 데려가시나? 왜 어떤 사람은 다시 사업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왜 어떤 사람은 그냥 복상망해서 본전도 못 건지고 그렇게 무너지게 하시나? 어떤 자매가 책을 썼습니다. 미국인 자매예요. God is just not fair.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으십니다. 라는 책이에요. 우리 한글로 번역되어 있는데 책 제목이 하나님 너무 불공평해요. 라는 책이에요. 제니퍼 로스차일드 라는 자매가 지었고요. 박상은 여기였고요. 생명의 출판사에서 나왔습니다. 이 책을 쓴 제니퍼는 15살 때, 그러니까 지금 한 중학교 3학년쯤 될까요? 15살 때부터 보이는 시야가 점점 좁아지더니 결국은 망막 색소병 성증이라는 병으로 눈이 완전히 안 보이게 됐습니다. 원래 어렸을 때부터 만화가가 되려고 하는 꿈은 산산조각이 났고 이제 온 세상이 캄캄한 그런 세상에서 이 세상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가 이제 자라서 어른이 되었고 비록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렇지만 사랑하는 남자도 만나게 됐고 아이도 낳아서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이렇게 불공평하게 행동하시나? 왜 누구는 들으시고 누구의 기도는 듣지 않으시나?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책 한 대목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들 클레이튼과 싸구려 영화관에 갔다. 눈이 안 보이니 아들이 영화를 보는 동안 수년 전에 받은 강연 테이프를 듣기 시작했다. 아들은 그 싸구려 영화관에서 넌 영화 봐 하고서 안 보이니까 테이프를 듣고 있는 거예요. 그 테이프가 메릴린 포드, 그 테이프의 강연 주인공도 갑자기 눈이 안 보이는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각장애는 사람을 지치게 한다. 영화관에 앉아있는 동안에도 피로가 엄습해왔다.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은 육체적 피로가 아니라 정서적, 정신적, 영적 피로였다. 전화번호를 기억하는 것, 전자기기 버튼을 기억하는 것, 하루 일과 해야 될 일과 또 내가 가야 되는 곳을 기억하는 것, 평소 내가 다니는 길과 물건들의 위치를 기억하는 것으로도 피로가 물려왔다. 테이프에서 목소리가 나온다. 영화관의 어둠 속에서 제니퍼는 메릴런이 그 후 어떻게 시력을 되찾았는지 이야기를 들었다. 그 강연 속에서 강연자가 하는 얘기를 테이프로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그녀, 즉 메릴린이에요. 메릴린의 시력은 조금이나마 완전히 조금이 아니라
점차 그 기도로 인해서 조금 보이고 조금 보이더니 나중에 완전히 눈이 보이게 된 거예요. 완전히 회복되었다. 이 대목을 들으면서 나의 눈에 눈물이 뺨을 타고 줄줄 흘러내렸다. 하나님이 왜 한 자녀의 눈은 뜨게 해주시면서 다른 자녀의 눈은 그래도 그대로 두시는 것일까? 이것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중약하고 영화가 끝나면서 나는 눈물을 훔친 뒤 하나님께 평온을 되찾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그날은 누구에게도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다. 그것은 나의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었던 개인적이고 곤혹스러운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나는 사랑하는 하나님, 그 불공평한 하나님을 직면해야만 됐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십니까? 라는 질문이 끝없이 내 속에서 생겨났다. 여러분, 사실 이러한 제니퍼의 고백은 우리가 종종 경험할 수 있습니다. 왜 누구는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데 왜 저는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겁니까? 왜 사람을 차별하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하나님 공평하시다면 그렇게 사람을 차별해도 되는 겁니까? 우리 속에 이러한 질문이 생기는 것이 정직한 우리의 고백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면서 흔히 그냥 넘겼던 말씀인데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 참 이해 못할 그런 대목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 적도 있습니다. 이제 잡혀서 십자가에 처형하기 전날 제자들을 데리고 와서 부탁합니다. 얘들아, 내 마음이 고민되어 죽을 것 같으니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 이렇게 기도를 부탁하고 따로 나가서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마태복음 27장에 나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한 번도 아니고 이 기도를 3번이나 들으셨다고 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다급한 순간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약의 수천 년 동안 준비해 오셨습니다. 1400여 년 동안 이스라엘의 가장 큰 명절로 유월절을 지키게 해서 그 유월절 양으로 보내실 메시아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시기 바로 전날입니다. 이 절박한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침묵하십니다. 듣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의 이 기도 마지막 전날 그 기도를 성부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물론 예수님의 이 곤란한 십자가 처형 이 고난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 당면한 문제는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랬다면, 그 기도가 응답되었다면 여러분과 제가 지금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의 길은 아직도 미궁에 빠져 있고 해결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기도가 응답되었다면 우리 전 인류에게는 재앙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듣지 않으신 것이 우리에게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신약 성경 거의 절반을 기록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그럽니다.
그 자신에게 있는 그 아픔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너무나 힘들고 고달퍼서 3번이나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가시를 제게서 좀 채워주세요. 그런데 그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셨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응답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라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신 것,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것, 그것 때문에 내가 차고하지 않게 되었구나. 그것 때문에 더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되었구나. 이것 때문에 내가 온전케 되었구나. 오히려 내게 유익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상하지요? 왜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신 것을 왜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기도했을까? 왜 3번이나 듣지 않으신 것, 침묵하신 것을 이 성경에 기록하셨을까? 적어도 다 이해는 못하지만 적어도 한 가지는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가 우리 삶에서 이렇게 다급한 순간에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이 침묵하실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다급한 순간에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나, 이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시나 이해가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하나님은 의지할 만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내 시간표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그분의 주권대로 이 세상과 만물, 우리 인생을 운행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기록한 건 그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한 것을,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신 것을 기록한 것이 그거예요. 아들아, 딸아, 내 다급한 거, 내 절망스러운 거, 내 외침, 내가 못 들은 것이 아니다. 너의 눈물을 내가 보고 있노라. 너의 다급한 상황, 그 절망스러운 마음 내가 어찌 모르겠니? 네가 울 때 나도 울었노라. 하나님의 음성이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음성 속에 들려있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아들아, 딸아,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래도 내가 너를 붙잡고 있다. 태어날 때 의사의 실수로 평생 이제 아무것도 움직일 수가 없는 상태로 살다가 주님께 간 송명이 시인, 자기 힘으로 밥 한 숟갈 먹을 수 없고 물 하나 마실 수가 없고 머리 하나 빗을 수가 없는 송명이 시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남이 보지 못한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네.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그래도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이 사랑 영원히 변치 않으십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왜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침묵하시는지 다 이해하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선하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끝까지 변치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시옵소서. 이 세상 끝나는 순간까지 그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이 세상을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